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셨고 제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외면과 버림받음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던 것 보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의 심판과 형벌을 남김없이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시간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6을 더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제9시쯤 3시간이 흐른 시점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이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말하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것인데 이것을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편 22편 1절만이 아니고 시편 22편 전체를 붙들고 계셨고 묵상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마치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십자가 주변의 정황을 시편 22편의 말씀과 표현들을 가지고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는 시편 22편 16절과 18절의 성취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시편 22편의 용어와 언어와 표현들이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3절을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이는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고 말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곧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은 시편 22편 19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말씀의 반영인 것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의 기자, 그것을 기록한 저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의 마음엔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을까? 단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고 있거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셨을 것 같지는 않죠. 저는 이 3시간 동안의 여백을 채워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 27절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마도 묵상하셨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포함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라고 부른다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그분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비전을 붙들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그 비전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보고자 하셨던 그 광경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땅 끝이 예수 믿고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꿈꾸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느 봄날 달팽이 한 마리가 큰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나뭇가지에서 놀던 뻐꾸기가 묻습니다. 달팽아, 너 뭘 하려고 나무에 올라가니? 곁에 있던 꾀꼬리도 너무나 느리게 오르는 달팽이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달팽아, 나무에 올라가 봐야 네가 좋아하는 체리도 없어. 그러자 이 말 듣고 달팽이가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즈음에는 틀림없이 체리가 익어 있을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나뭇가지 그 꼭대기에 아무 체리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달팽이는 느릿느릿 그 나무 꼭대기를 향해 조금씩 움직여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 그 체리의 열매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체리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이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고, 이후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품으셨던 그 비전이, 그 환상이,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저와 여러분의 환상, 저와 여러분의 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꿈을 꾸셨어요. 두 번째로 그 꿈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얼마 전까지 매일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다하고 느보산 정상에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느보산 정상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였어요.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의 정상에 올라 약속의 땅 가나안 온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묘사하며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120살의 나이로 느본산 정상에까지 올라갈 만큼 기력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고,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 120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후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도 일찍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오랜 세월 훈련받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다 한 후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 110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사고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게 되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성경적인 장수의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건강 장수 위해서 이약 저약 이병헌 저병헌 좋다는 정보 듣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건강 장수의 비결을 알려드리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고 있는 건강 장수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사명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까? 다 이루셨을 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크게는 하나, 소극적인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명이에요. 그건 죄인들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예수님 홀로 담당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 왜 거기에 달려 계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자이고,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인류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앞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홀로 받게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자와 앞으로 그 진노를 홀로 받게 될 자, 이 두 가지 부류의 인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저의 관심은 언제나 이것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매우 적극적인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명을 이루셨다면 십자가에서만 그 사명을 이루셨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실 완벽한 의를 마련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의인, 의, 하나님의 의, 이런 표현들 많이 등장하죠.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얘기 다 잘라내고 아주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의로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이에요. 이것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이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발생하여 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 계좌에 정립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법을 준수하게 될 때 의가 발생하여 정립됩니다. 두 번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제사법이나 의식법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게 될 때 의가 발생하여 정립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법이 있으니 우리가 이를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사명자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의가 발생하고 정립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그 한순간 한순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시간들이고 그 결과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정립하여 얻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의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주님께서 정립하신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의가 전달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 완전한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실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의, 그렇게 해서 정립된 의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왜 착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여 계십니까? 왜 그렇게 깊은 침눈에 빠져 계신 겁니까?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의의가 정립이 되긴 해요. 옷으로 말하죠. 옷은 옷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만 하세요? 불순종할 때마다 그 옷에 더러운 오물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련한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와 다른 차원의 의로운 옷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하고 완벽한 의의 옷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것 아닌 것을 우리의 것 되게 하셨으니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의를 우리의 의로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것 아닌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의 옷, 완전하고 완벽한 의의 옷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6점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꿈은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셨을 때,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읽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무덤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문이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긴 한데 진짜 기적은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의 병정들이겠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 여인들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며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평판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심령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는 용기 내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이 변화되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 말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변화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대형교회, 교회 건물에 속지 마시고, 교인들 숫자 많다고 그것에 속지 마시고, 예배의 규모와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설교자의 유명세와 유창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변화도 여러분의 심령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영원하고도 심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원하며 심연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 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외 다른 것으로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함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구나. 그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나를 위해 받으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이 모든 죄의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께서 내게 주신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붙들고 있으면 잘할 땐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여러분이 불의하고 범죄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땐 어김없이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것 같다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박국 2장 14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바라보셨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곳에 가득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비전이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예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비전과 이 꿈을 망각하였고 상실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꿈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품으셨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땅끝에서부터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